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아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일을 그렇게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는데 40일 동안 이 땅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40일 동안 죽으셨던 분이 무덤에 그 죄와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한 일주일 또는 9일 또는 한 달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 속에 갇혀 있다가 깨어나셔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셔 가지고 다시 사셨는데 40일 동안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병들어 죽거나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그 예외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이 괴로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고, 또 장차 우리가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서 오직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40일 동안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이 너무 타고 너무 답답해서 이 지상에서 33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애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선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머지 일이 무엇일까?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리무중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뜬구름 같은 얘기고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실감이 안 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원리로 통치를 하는 나라일까? 누가 통치하며 누가 다스리며 그 백성은 누구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이 나라와 뭐가 다른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쉽고 확실한 길로 가르쳐 주셨건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요,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는 무슨 수수께끼나 비밀을 풀어서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긴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전하시는가? 우리 복음서를 가만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안타까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또 누가복음 13장 20절에도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나타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뭐 거기 가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쉽게 하는데 저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권세를 깨시고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화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그 기록한 그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대단히 그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또 인체의 그 오묘한 것들을 다 아는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 누가복음에서도 그 골자를 그 1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성령의 나라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데오가 그 하나님이란 뜻이죠. theos. 또 필로, 필레오, 필로스 사랑한다. 필레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데오빌로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3절까지 그 말씀을 말씀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복음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또 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 첫 마디가 그거였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재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금요일마다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산상수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의 속성과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천국의 그 본질,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의 그 본질,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은 3절, 8절, 9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그게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실감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 대화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를 모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부분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남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타치 못하는 그런 자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죠. righteous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의로우신 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의로우신 분 앞에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평강, 우리가 참 괴로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누가 뭐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불변한 정말로 그런 놀라운 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 평강,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희락이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러한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내 속에 들어 있는가? 정말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조금이라도 지금 있는가? 또 안식이 있는가? 그리고 평강이 있는가? 샬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신 그것이 그래도 부족할지라도 정말 내 속에 그것이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자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끝없이 깊은 시면의 바다처럼 오묘하고 깊어서 그 뜻을 한번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창의적이고 무한하게 할 일이 많고 무한하게 기쁘고 무한한 생명과 끝과 시작이 없는 영원 속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면은 기대가 되는 것이 정말 보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첫째, 뭐 정말 무엇을 맛있게 먹고 그냥 배불러 가지고 그냥 거기서 엎어져 가지고 심심해 가지고 할 일 없이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우리 이 땅에서 보는 영화보다 더 멋있는 환상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멋있는 영화를 보면은 시네마에 가서 그냥 즐기고 재미있고 팝콘 먹고 막 그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사실 천국 가면은요 거기다 더 환상 속에 은하수 속에 그냥 막 마음 놓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더 잘 좀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짧고도 아주 중요한 그 말, 그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광복을 그렇게 바라면서 옛날에 일제 치하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그 감옥 생활을 했었죠. 그 마지막 말씀을 그 사모님이 찾아갔을 때 아주 간단했어요. 그분은 여보, 내가 집에서 따뜻한 숭늉 한 대 좀 마시고 싶어요. 그게 끝이었답니다. 그분은 나라의 광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해서 모든 걸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대현 그 교회 그 목사님으로 몇 년도에 1936년도에 가셨나요? 얼마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슨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도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연구하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복음서를 보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 정말 우리는 천국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 중에서 메리에타 데이비스라는 그 애가 있었죠. 25살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거의 몇십 년 됐죠.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그런데 그 메리에타 데이비스가 혼수 상태에서 9일 동안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천국 지옥에서 그 경험한 그 실제적인 인물들을 만나고 대화한 내용들을 책으로 제가 최근에 그 발견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주 그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까운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진실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오늘날 여기저기서 천국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또한 우리가 참고는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그 설명의 그 내용을 넘어가면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참고는 됩니다. 거기서 어떤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이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측면이 있구나. 가령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천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을 잘 먹고 깨끗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고 손치더라도 천국에 딱 당도했을 때 저절로 튕겨져 나가는 그것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천국의 그 속성이 있죠.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특급 열차를 태워서 천국문에 갖다 놔도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아무리 지옥을 가려고 해도 나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도 많아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하고는 체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누구는 아무개는 천국 가 있어요. 아무개는 지옥에서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함부로 속단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설령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언제 어느 때라도 십자가 앞에서 바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그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 낙원으로 가게 된 그 한쪽 평내 그 강도처럼 언제라도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비록 실수투성이고 오늘날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아주 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고 예수님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증한 그 간증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기하게 안 느껴지죠? 그냥 누가 9일 동안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신기하게 귀가 그냥 솔깃한데 누가 지옥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간증하면 솔깃한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보내신 부활의 주님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간증을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면서 또 현실의 삶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마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했던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시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괴로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이제 싫어서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도전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스트러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더 정말 열심히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빌고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들을 세상에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람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저희를 진리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옵소서. 구분시켜 주. 거룩하다는 건 성결하게 또는 구분시켜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저는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그냥 복받쳐가지고 조금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2절, 4절, 5절,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2절에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4절 찾아보세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비가 악할지라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님 오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니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컨펌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오늘의 핵심 주요절이 바로 이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면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보면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곧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럴 때 그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낙태하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뭐 무슨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신학을 하고 해서 성령 충만을 입는 게 아니라 모태,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요한도 엘사벳도 사가랴도 마리아도 또 무엇보다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도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고 병마를 쫓아내고 또 그 마음에 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 의사들이 고치는 것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몸이 고쳐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또 아무리 성군이고 유능한 왕이고 지도자 통치자일지라도 이 땅에 정말 바람직한 그 원하는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성군 다윗이 잠시 한 40여 년 동안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실패와 그리고 얼룩진 것과 전쟁과 그리고 압박과 핍박과 정말 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없는데요. 율법주의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질문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건 뭐예요? within you가 아니에요. 이건 잘 봐야 됩니다. 이 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좁은 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러죠. 소우주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among you입니다. in the midst of you. 우리 속에.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사막에 가서 혼자서 이 야자수 밑에서 즐기고 있다는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우리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문현답을 하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모양은 육체적 방식이나 율법이나 어떤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받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뿐만 아닙니다. 공산주의 물론이고요. 인본주의 모든 철학과 이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오직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바벨탑만 쌓아가는 거예요. 엘리트 그룹이 그렇고 원 월드 거버먼트가 그렇고 프리메이슨이 그렇고 자유평등 박애 사상을 주장하는 프리메이슨의 모든 인간적 노력들은 다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추구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들 뒤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마귀의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아직 확연하게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지금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다 우리한테 알려졌고 이제 정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히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저 뒤에 있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땅끝이 저 북한이더라고요. 지구가 동그란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또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맨 끝이 북한이더라고요. 북한이 열리는 날 그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무리지는 그런 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증거로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 좀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그냥 막 파워로서 파워풀하게 사람을 막 이렇게 휘어잡고 컨트롤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란 오래 참는 이것처럼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고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스러워져 보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미운 자식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사람이 자꾸 예뻐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밉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말씀 깨닫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맨날 매달려서 땀 흘려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의 그 표현이 좋아요. 내가 믿습니다 좋지만은 믿어집니다. 주님 믿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밤마다 중보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정말 기도 제목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아버지 아무개 좀 잘 좀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도 하나님 한무개 집사님 좀 잘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셔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실 때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문제가 그렇게 막혔던 것이 문제가 풀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말씀 깨닫고 내가 믿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잠시 숨어 계실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숨어 계신다는 말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이 또 갈릴리 호수에서도 예수님 지나가시려고 그랬잖아요. 오시다 꼭 보시고 그냥 막 아우성치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오셨는데 싹 지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기도의 패턴이 달라질 겁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쉽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아주 어렵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어지고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제 그런 체질로 변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구름은 우리가 보는 피지컬한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비행기 타고 한 4만 고도 4만 미터입니까? 피트입니까? 올라가면은요 거기에는 영하 40도예요. 동태가 됩니다. 얼어 죽어요. 구름 타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구름 타면 그냥 뚝 떨어지지. 그런 구름이 아니고 영광의 쉐카이나의 영광의 구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천국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영광의 구름, 그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변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베네핏을 우리가 누리면서 장차 그 나라 실제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정말 튕겨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쪽팔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주님 저희가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더욱 사모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믿음과 기도의 영을 더해줘서 성령으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